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과 같이 주님을 자랑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옛날 로마 시대에 개선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게 되면 반드시 치르는 통과 제의와 같은 그러한 의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시내를 가로지르는 화려한 그리고 아주 웅장한 개선 행진을 벌이는 일입니다. 로마는 당시 세계 제국의 중심으로서 땅을 넓히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러므로 전쟁을 통해서 땅을 확장하는 것에 가장 큰 비중을 둔 제국주의였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장군과 장수들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화려한 그런 보훈의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은 연도에서 환호했고 개선 장군은 황금 마차 위에서 월경안을 쓴 채 손을 흔들면서 마치 자신의 존재를 강력하게 각인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의기양양 뽐을 내며 퍼레이드를 벌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마차 뒤편에 말하자면 개선하는 장군의 그 뒤에는 노예 한 사람이 반드시 동승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장군과 노예, 더군다나 한 마차 안에 같이 있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숨겨진 하나의 깊이 있는 그러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등 뒤에서 장군의 등 뒤에서 노예가 같이 동승을 합니다만 그 노예의 임무는 다른 것이 아니고 장군의 귀에 대고 계속해서 속삭이는 역할입니다. 무엇을 속삭이냐고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 메멘토 모리는 라틴어인데요. 당신도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화려한 그 자랑의 절정에 서 있는 순간 그 사람에게 자신의 한계를 들여다보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언젠가 당신에게도 끝이 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영원할 것만 같은 자랑. 그것도 한순간이고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오히려 그 자랑이 독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러한 경고, 알람의 역할입니다. 헛되고 부질없는 객기에 불과하다는 것임을 그리고 인생은 이렇게 허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하는 일종의 퍼포먼스였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너의 자랑도 헛되다. 그것도 다 지나간다. 바니타스 바니타툼 옴니 바니타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어울리지 않는 자리예요. 화려한 개선 장군의
그 수많은 연도에 수많은 환호성이 울려 퍼지고 자기만이 전부인 것 같고 자기가 행한 모든 일들이 가장 자랑스럽고 내 시대가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환상을 그 노예는 장군의 귀 속에다가 그 환상을 깨는 일침을 가한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너도 죽는다. 너의 자랑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랑이 일상화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SNS를 보면요, 저마다의 마치 개선 장군보다 더한 화려한 개선 행진이 SNS에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모릅니다. 상대에게 자신의 가치나 장점 그리고 우월함을 전달하는 이런 일들을 아주 진심으로 행하는 그런 분위기가 오늘 우리 시대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랑할 것이 많다면 그 삶이 성공적인 삶이다 이렇게 평가해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아니, 살다 보면 좀 자랑할 것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꼭 그러나 부러워서가 아니라 자랑거리가 있다면 감추기보다 본능적으로 더 드러내기를 선호하는 그러한 성향, 추세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태 환경입니다. 쇼츠나 인스타그램 이런 SNS를 보면요, 아주 어마어마한 자랑거리들을 전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마다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낭만적이고 얼마나 성공적인지를 증명해 내려라 여념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플렉시한 체력, 남부럽지 않은 건강과 젊음, 성공적인 비즈니스, 또 그 어떤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우월한 스펙, 치열한 기합과 경합 속에서 얻어낸 우승과 성공의 전리품, 심지어는 내가 다녀온 멋진 휴가지와 맛있는 음식까지 사람들은 마치 무엇에 홀린 듯 뿜어내며 끊임없이 무언가를 자랑해냅니다. 카톡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어디 간 거 다 알아요. 저도요. 여행한 거 다 알아요. 왜? 다 알려놓거든요. 저는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사생활이니까요. 그 프라이빗한 생활을 제가 뭐 굳이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다 알려줘요. 맛있는 음식은요 2번, 3번 찍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모습을 찍어서 게재합니다.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기 자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카톡에 이런 사진을 올려놓았어요. 군에 있는 어떤 제가 아는 분인데요. 근데 그분의 카톡이 제가 우연히 카톡을 봤는데 그게 떴어요. 남편이 성과금으로 건네준 5만 원짜리 두툼한 그런 돈다발을 이만큼 지면서요, 자본이 빚어낸 묘한 환희의 표정으로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거예요. 너희는 없지? 너 이 돈 없지? 나는 이만큼 있다? 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왜들 그럴까요? 내가 가진 것, 나의 성취, 그리고 나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들이 본성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랑거리가 있으면요, 그 자랑거리를 반드시 드러냅니다. 나 이 반지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싫다는 게 아닙니다.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소한 행복의 일상을 넘어 특별한 자신을 표현함으로써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해 내려고 하는, 그래서 내 존재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행위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얼마나 욕구 충만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곁에는 메멘토 모리를 속삭여주는 알람 기능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화려한 개선 장군의 귓가에 너도 죽는 것을 기억하라. 그 자랑이 얼마나 헛됨을 깨우쳐주는 이런 알람 기능이 오늘 우리 시대에는 지금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은 말합니다. 더 자랑하라, 더 보여주라, 더 표현하라고 부추기는 알고리즘만 가득 있을 뿐입니다. 감추질 않아요. 모든 걸 다 자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랑하는 이런 자랑에 대해서 금지하자, 그것이 나쁘다, 그것이 부정적이다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좀 한번 성찰해 보자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모든 자랑거리들이 진정 우리 영혼의 평안함을 지속적으로 보충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랑거리들이 우리 영혼의 만족이 됩니까? 변하지 않는 진실은 세상의 자랑들은 언젠가는 시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언젠가는 사라지는 시효와 유통기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때 정말 전성기를 지냈습니다.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어느 만큼 유효하냐 하는 것입니다. 자랑은 잠깐일 뿐 결코 영속적이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 언젠가는 낡아지고 사라질 것들에 우리의 존재를 걸었을 때 여러분, 그 끝에 남는 결정체는 허무와 허망함입니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아 그리워, 아 옛날이요 정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 4장 14절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입니다. 이사야서를 언급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실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에 집중해야 합니다. 얼굴 붉히며 자랑하는 것들은 영원한 것에 견주어보면 그것은 모두 만족함이 없는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지나갑니다. 그 자랑마저도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허무주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군요. 목마른 사슴 한 마리가 호숫가에 물을 마시러 갔습니다. 그런데 물속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뿔이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 뿔들 있잖아요. 엘크 사슴들. 이 뿔 이만한 거예요. 숲속의 모든 동물 중에 나만큼 멋지고 아름다운 뿔을 가진 것이 어디 있어? 하면서 그 뿔을, 자신의 뿔을 바라보며 자랑스러워합니다. 아, 나는 멋진 존재야. 그런데 자기 다리를 보니 너무 가늘고 볼품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한탄하는 거예요. 아유, 이 다리는 있으나 마나해. 내 뿔에 비하면 이 다리는 너무나 허약해. 하고 혼자 불평하면서 중얼중얼거리고 있었던 차에 사자 한 마리가 엉 하고 달려듭니다. 사슴은 자기가 보기 싫어했던 그 가늘한 다리로 있는 힘을 다해 주랭랑을 칩니다. 조금만 더 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그만 그가 그토록 자랑했던 뿔이 나뭇가지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벗어내라고 애를 썼지만 결국 나무에 걸린 그 자랑스러운 뿔로 인하여 꼼짝하지 못하게 되었지요. 결국 사슴은 사자에게 잡혀 먹고 말았습니다. 그 말의 마지막에 사슴이 이렇게 한탄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욕만 하던 다리 덕분에 내가 살 수 있었을 것이었는데, 자랑으로 알았던 뿔 때문에 나는 이렇게 죽어간다. 오호 에제라.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사슴처럼 자신이 부끄러워하던 가느다란 다리 덕분에는 살 수가 있었겠습니다만, 그만 자신이 그토록 애지중지하고 자랑하던 뿔 때문에 결국 사자의 밥이 되고 마는 그 역설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너 죽어. 너 끝이 있어. 그 자랑이 허무한 독이 될 수도 있어. 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기죽지 마세요. 자랑할 거 있으면 열심히 자랑하세요. 네, 저는 뭐 자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랑하되 우리가 그 자랑의 본질을 알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랑 자체를 금지당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랑의 대상과 자랑의 깊이를 달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서 1장 26절부터 31절은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은 주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자랑해야 할 가장 궁극적인 자랑의 대상과 목적과 목표와 깊이와 범위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야 했을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철학을 사랑했던 도시였고, 지식과 언변이 뛰어났고,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풍성함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약점이 7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뭐냐 하면 파로 나뉩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쪽파다, 나는 양파다.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더 은혜스러운 사람을 따르고 있는지를, 누가 더 실력이 있는지를,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지를 자랑하며 교회 안에서요, 이런 자랑으로 인하여 교회의 공동체가, 신앙과 믿음이 균열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된 교회의 신앙 공동체가 어느새 무한 스펙 경쟁의 무대로 변질되었습니다. 너 무슨 파야? 너 누구 파야? 네 스승이 누구야? 그러면서 더 권위 있는 스승 혹은 더 권위 있는 파를 자랑하면서 그 자랑으로 근근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정서가 있었단 말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의 뿌리를 정확히 짚어냅니다. 이 자랑하다는 말이요, 카우카우마이, 헬라어로 카우카우마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 그냥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내 존재와 내 근거와 내 정체성을 다 거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자랑하느냐는 곧 내가 무엇을 믿고 사느냐를 보여주는 신앙 고백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 자랑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돈을 자랑하면 그 돈이 그 사람의 존재가 되는 거고요. 권세를 자랑하면 그 권세가 그 사람의 존재를 규정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말이 카우카우마이예요. 자랑한다. 거기에 내 인생과 삶의 전 존재를 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랑하는 것이 그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쌀로 밥을 짓고 밀가루로 면을 만들고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듯 그가 자랑하는 그것이 곧 그의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나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우리를 대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지향하는,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내가 지금 그토록 갈망하는 그 자랑거리가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을 자랑하는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거기는 세상만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을 금지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자랑해야 하는지를, 자랑의 방향을 지금 정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처럼 자식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건강 자랑하고 지식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랑의 방향, 자랑의 그 목표를 다시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먼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26절이에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가운데는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았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요즘 자막에 나오잖아요. 당시 고린도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노예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당시는 기독교가 대세가 아니었고 기독교가 약세로 출발했기 때문에 사회 희층의 낮은 자들의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왔다는 것입니다. 노예 출신이었고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의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약자들을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의 자녀 삼으셨고 천국의 영생의 소망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말씀이 있는 것처럼 부르셨다. 이 부르심이라는 말은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야 잠깐 이리 와볼래?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클레시스라는 말은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왕이 신하를 부르듯 절대적 권리를 가진 자가, 권세를 가진 자가 자신의 뜻대로 누군가를 지명하여 불러낼 때 그때 쓰는 말이 부르심, 클레시스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선택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부르심의 문법은 철저히 하나님이 주어이고 우리는 목적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울이 굳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낮았던 신분을 다시 언급하냐. 너 가문도 좋지도 않고 실력도 없고 너 그런 사람들 아니냐 하고 부르는 것은요, 상처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통찰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혜롭지도 못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가문도 변변치 못한 사람이었음에도 우리 주님이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런 약한 인생들을 불러주셨고 세우셨고 높이셨고 구원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약한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자랑의 본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웠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바닥에 헤맬 때, 내가 사경을 헤맬 때, 그때 찾아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인생의 목표 주시고 나에게 아름다운 영생의 기쁨을 주셨다면, 여러분 그 기쁨을
그 기쁨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부르시고 자비와 은혜로 세우신 주님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신 주님의 그 자비하심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기 않기도 참 힘든 일인데 굳이 힘든 일을 골라서 하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 인생의 어리석은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참 은혜 갚는 일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쉬운 일이에요. 은혜 안 갚는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인생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인간은 은혜를 받으면 처음에는 감격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를 마치 자기의 실력인 것처럼 착각하는 존재입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새로운 존재로 높여주신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 자기가 했다고 그래요. 신명기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 40년을 하나님의 인재하심과 도우심으로 걸어갑니다. 저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저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광야 40년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았지만 저들의 신이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신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었고, 당연해진 은혜는 어느새 자신의 자랑거리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한 거야. 내가 누구보다 노력한 거야. 내가 무엇보다도 성실한 거야.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한 거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부르신 은혜는 다 사라지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우수해서, 내가 스마트해서 되었다고 우기는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갑각류처럼 딱딱하게 굳어져서 감각이 사라지고 무덤덤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묻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이요, 당신들이 누굽니까? 보잘것없는 가문 출신 아닙니까? 지혜도 없지 않습니까? 능력도 없는 노예 출신들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나를 부르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은혜로 채워주신 우리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묻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 부름받았을 때를 기억하느냐? 세상 기준으로 내세웠고 하나 없던 그 자리, 그 자격이 제로였던 그 자리를 기억해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너를 이처럼 세워주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이고 섬김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주님을 자랑하라. 여러분, 돈 많은 거 자랑하지 마시고요. 건강한 거 자랑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 같은 죄인, 죄의 은혜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자랑하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택함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격 없던 우리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내 공로가 없습니다. 나를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으니 은혜 주신 그분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그 주님, 나를 부르신 주님, 그분을 찬양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13절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받았도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주님의 제자 되도록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랑하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담백하게 살아야 돼요. 주의 부르심을 감사하고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이름 없는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우상을 팔았으니 아브라함이 부름받지 않았다면 그 역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판매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내게 아비 본토집을 떠나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를 높일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를 복의 근원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75세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에 이르러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살인자가 되어 쫓기게 되어 도망자로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며 늙어가던 인생이었습니다. 그 인생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는 도망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타지 않는 불꽃 떨기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조차 선지자 사무엘 앞에 내세우기 부끄러워했던 볼품없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자기 형들은 다 선지자 사무엘을 만났어도 막내 아들은 너무 볼품이 없어서 아버지 이새가 이 다윗을 사무엘에게 만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신에게는 내세울 곳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 그럼에도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저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능력 주셨고 기회 주셨고 높여주셨고, 그리고 높이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존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가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주님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처럼 그러므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 것이 한 것이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나를 부르신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위례창국교회, 대위례창국교회 성도들은요, 좀 성경적으로 말씀대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랑할 것이 더 많이 생겨요. 두 번째로는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요것만 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방식이 세상 방식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칙은 어떻습니까? 유능한 자, 스마트한 자, 실력 있는 자, 건강한 자, 강한 자, 젊은 자를 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고 약한 것들을 택하셨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은 정반대로 일하실까요? 29절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힘으로 이루었다고 착각할 여지를 아예 처음부터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능한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 없는 자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얼마나 독특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7장에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미디안 군대로 이스라엘이 큰 환난을 당했을 때 나라의 위태로움 앞에 목숨을 던져야 하는 용감한 이 사사 기드온이요, 독립투사로 사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포도주 틀 뒤에 숨어 몰래 밀을 타작하던 아주 겁쟁이 바보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스스로도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약한 자요, 우리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다, 볼품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사를 통해서,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군대를 이기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미디안 전쟁을 위해서 32,000명이 모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가지고도 15만 5천과 싸우려면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를 줄여요.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10,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입니다. 왜 줄였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혹시 승리했을 때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긴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요, 우리 같이 약한 자들을 들어 쓰십니다. 부족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무능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그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를 늘 최대치로 드러내게 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는 다르게 말합니다. 나의 약함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속가내십니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자기 결론을 갖고 사는 사람, 고집 센 사람 결코 쓰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가 연약할 그때에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방법이 없고 수단이 없고 레버리지가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받아도 망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의 약함은 결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밀려드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픕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가 문제가 많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즐겨 쓰시는 주된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쓰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면 약해지십시오. 일부러라도 약해지세요. 강하게 하지 마세요. 약해지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도 모릅니다. 불쌍히 여겨 주세요. 우리의 약점과 부족함을 거절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여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여러분 늘 자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성공한 게 아니고요, 내가 약해서 높여진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승리한 게 아니고요,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높여 주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기독교의 위대한 역사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자랑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모여서 만날 때 다른 거 자랑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주님을 자랑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여러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랑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한 주간 주님을 자랑하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높이신 그런 은혜를 입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종들이 주님을 자랑하려고 이 예배에 참여하였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주님이심을 자랑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들어 쓰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자랑합니다. 주님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늘 자랑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종들의 여러 가지 형편과 저지를 아시오니 그 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금 세워지는 큰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